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무명의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형을 찾아갔는데 골리앗이 싸움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갑자기 한 나라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가 싶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의 미움을 받고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노비 어디 있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실로에 가서 실로를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때에 제사장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노비라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면 이 노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노브에 있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프고 힘들 때도 있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변화무쌍합니다. 이리저리 바뀌어가는 상황과 형편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셨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넉넉하게, 좀 수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훈련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가끔 힘들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려움이 가득할 때나 어떤 때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후손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혼자 왔느냐?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또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혼자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아히멜렉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왕이 이것을 비밀로 하라고 해서 나의 군대, 나의 소년들은 저쪽에 다른 곳에 있어서 나중에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 이것도 투표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왔잖아요. 그죠? 사울을 피해서 놉까지 혼자 도망왔는데 지금 아히멜렉이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 내가 혼자 왔다고 하면은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 싶어서 둘러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군대가 곧 올 것이다.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당당했던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용감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걸하고 있는 게. 여러분, 참 그의 모습이 참 구차해 보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떡은 없고 지금 성소 안에 거룩한 떡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떡이 뭘까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성스러운 순결한 상 위에 올리는 떡을 말하는데 이 떡은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올려놓고 또 이전의 것은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져온 떡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당신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당신의 소년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여자와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않다면 당신에게 이 떡을 주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자와 가까이 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지금 순결한 가운데 있다. 괜찮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자신의 삶에 숨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과 창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군사가 자기의 무기인 칼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칼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창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혹시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여러분,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성경책을 못 가져왔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좀 한 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닙니까? 이래 여기야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속으로, 내놓으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경책도 안 들고 신방 오나? 자기 제일 중요한 거 안 들고 뭐 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꼴이에요. 다윗은 장군 아닙니까? 군사 아닙니까? 항상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필수적인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칼을 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칼이나 창은 없는데 단 하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이 칼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다윗이 그 칼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당하고 용감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칼과 무기를 구하고 어떻게 지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드는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 지역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가 지난날 그렇게도 많이 싸웠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것도 가드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비슷한 얘기가 들렸는데?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4절에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쳐 죽인 장군의 고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합당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그리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드로 갔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니냐? 그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스가 나를 죽일까 싶어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짝에 글을 대는 대로 써갈기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발작을, 그리고 막 문에다가 뭐 의미 없는 글자를 막 쓰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이 막 젖을 정도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저 미친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면 내 쫓아버려라.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유지했지만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너무 처참하고요, 너무 비참합니다. 참 볼품 없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살아가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비정상적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자꾸 비참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너무 보잘것없고 처참하고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그런 바보 같은 다윗의 모습만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예쁜 고양이가 추운데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좀 정이 많습니다.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어찌지 마음이 막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보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물도 좀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 나한테 정이 들고 나도 지한테 정이 들고 그래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가요 참 용맹합니다. 보면 참 용맹해요. 참 빠르고 날래고요. 이렇게 높은 것도 막 겁없이 올라갑니다. 뭐 냉장고 이런 데는 사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촥촥 해가지고 냉장고 올라가는데요.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아주 높은 뭐 피아노 위나 뭐 장롱이나 이런 데도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발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팔이나 뭐 벌레 같은 게 있어도 쫙 해가 바로 잡아버려요. 굉장히 저는 아무래도 안 잡히는데 걔는 한 방에 잡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걔가 딱 한 게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벨을 누르면 얘가 두려워해요. 띵동 하고 우리가 음악이 나오는데요. 딱 누르면 무슨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 소리가 나오면 얘가 꼬리를 탁 땅바닥에 붙이고 몸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팍 하면서 그냥 어딘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딘가로 도망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겁먹지 마 이러면서 내가 잡았어요. 도망가는 걸. 그런데도 얘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웃기기도 해서 한 번은 제가 그냥 배를 한 번씩 누르기도 합니다. 한 번씩 그 모습을 보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저리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 순간,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날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난날 이성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지난날 당당하고 담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저 멀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 영도에도 확진자가 생겼어요. 이 동선을 보니까 어떤 분이 돼지국밥집에 가셨더라고요. 화요일 날 점심 때 돼지국밥집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저녁 때 돼지국밥집에 갔어요.
가게 이름을 생각하고 먹진 않고 그냥 가서 이렇게 먹고 왔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돼지국밥집 그 집 아니냐? 집사람도 가게 이름을 생각하고 간 건 아니니까 막 한참 고민하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이름은 비슷한데 같은 촌자로 끝나는데 그 촌이 아니고 다른 촌이다. 야,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도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놀라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베에 있는 성소로 피신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다윗이 행한 행동은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떡과 칼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표면적으로 생각해도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 나온, 그래서 지금 배고프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잠시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중에 아무 무기도 없이 두려워하는 다윗이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칼을 이 성소에서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즉 하나님 앞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힘과 능력을 얻는 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떡과 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소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죠. 연약한 삶을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요, 그저 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국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떡을 다윗이 성소에서 받음으로 힘을 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잠깐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골리앗의 칼, 다윗은 칼을 얻었죠. 그런데 성경은 칼도 뭐에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떡과 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책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노베에서 일어났던 일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성소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과 관계가 깊어지는 장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곳은 또한 다윗처럼 빵과 칼을 얻는 곳,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는 곳이기도 하다. 빵과 칼, 이 두 단어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궁지에 몰려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우리는 성소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새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무장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참 멋있었어요. 위험을 만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새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무장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두 손 가득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나아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한 삶을 삽니다. 10절 이후에 아기스에게 가서 또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 배경을 가지고 쓴 시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당한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잘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이고
힘들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이런 비참한 그런 추잡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던 것인가? 시편 34편을 통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는 연약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폐잔병처럼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나아가서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삶,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연약하게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르는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데,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